돌아오는 월요일 27일부터 미주 동서부 온라인 야영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교회가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오전 6시 새벽 집회가 있고요. 10시에 오전 집회, 저녁 집회는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집회가 있고 안식일 날에는 11시에 온라인 집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여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전화가 가게 될 건데요. 이 그림 위에 보는 것처럼 노컬러 아이디가 뜨더라도 그 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폰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미 107장 부르시겠습니다. 107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며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습니다. 이 세상에 믿는 모든 것들이 아주 허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인류가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래서 이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진실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인류가 세상에 믿던 명예, 금전, 이 모든 것이 한낱 허잘것없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이 현상을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나 뭐가 나와서 이 문제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간절히 느끼는 것은 확실히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징조를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들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악한 무리와 사탄의 무리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저희가 일주일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과 에너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교인들, 우리 이웃들이 이 경제가 어려운 때 생활이 핍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워주신 종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 되고 힘이 되도록 일주일을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셨던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다 같이 시편 12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와 좌절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에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실패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살펴볼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잠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의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18장에서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19장부터 엘리야의 그 실패의 경험, 아픈 경험, 그런 경험들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경험,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긴장할 때는 괜찮은데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긴장이 풀어지고 했을 때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있어서요, 우리가 긴장했는데 그 코로나 위기의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9년에 시작돼서 코로나 19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벌써 7월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4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긴장하던 것이 일상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긴장을 놓치게 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러한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쓴 경험을 했던 그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된다면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시험에 빠진 이유를 2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한 말 때문이었다, 사신을 통해서 한 말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신앙을 좌절시키는 그러한 원인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건넨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의
그 말 때문에 그가 실패하는,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멜산에서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비가 오는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궁전은 사마리아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도 그 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하 왕이 이스라엘에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포도원, 그것을 뺏고 그랬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45km쯤 된다고 해요. 45km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라톤 코스가 42.195km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성령에 감동돼서 엘리야가 뛰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아합은 성문 곁에서 엘리야와 작별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성문 앞에서 성 밖에서 외투를 입고 맨 땅에 누워서 잘 때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금방 짜증이 나잖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를 잘 알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약할 때 영적으로도 약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왕에는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비가 올 때까지, 구름이 나타나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던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해졌을 때,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가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엘리야가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어떤 기대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00명, 450명 하고 이제 제단을 놓고 싸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그날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바뀌지도 않았고 아합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표적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거의 끝나갈 부분인데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멜산의 기적도 온 백성들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 없어도 믿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지자 왕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엘리야가 신앙과 용기를 잃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5장 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약한 사람이었죠. 강해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강했지만 스스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도망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던 그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형편을 봤을 때 낙심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그래서 피하게 됐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피했다 그랬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밑에예요. 굉장히 밑에예요. 저기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한 140km 정도 된다니까 얼마나 멀어요. 140km면 가기에 너무 먼 거리죠. 거기까지 가서 불안해서 그 사환을 두고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그저 광야로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는 대신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가 두렵고 떨려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본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강하신 하나님이 쓰실 때 그가 큰 선지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강해 보이는 인간도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갔다 그랬는데요. 많은 민족과 나라와 문화들의 신들이 산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의 바알은 산본이라고 하는 북산본이라고 하는 말이 차폰이라는 발음인데요.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은 바알스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알스본. 그 바알스본이라는 말은 북쪽의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북쪽산의 바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엘리야는 반대편 남쪽으로 140km나 내려갔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세 개의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그 세겜, 헤브론, 부엘세바. 근데 세겜하고 헤브론은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고요. 부엘세바만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했던 곳, 이삭, 야곱 등의 삶의 터전을 삼았던 곳, 하나님이 만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셨던 그 장소로
엘리야가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도망하지 않았다면요, 엘리야가 도망하지 않았다면, 선지자와 왕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당신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때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게 섰더라면 이세벨에게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에게는 형벌이 내렸을 것이고 왕과 그 백성들에게 끼친 그 감명은 큰 개혁으로 나라가 크게 개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큰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그곳에서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고 굳게 섰다라면 그 나라 전체에 큰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개혁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피하고 연약함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는 봄에서 여름 사이에 온도가 40에서 50도 정도 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더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랬는데 로뎀나무는 그렇게 그늘이 많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쌀이나무예요. 그늘이 많은 나무들은 야자수나무나 뭐 시띠나무나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그늘이지만 로뎀나무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늘에 피하고 쉬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그 말씀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마음속에 아주 비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낙심되고 두렵고 비참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감했던 그 엘리야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우편 지역, 아래쪽 우편 지역, 그쪽은 더운 곳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편에서 부는 그 뜨거운 바람에 그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요. 시험에 빠진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5절인데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이 필요하죠. 지구도 끊임없이 돌아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구도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개발하고 했던 것을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하죠. 힘은 활력을 얻기 위해서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경험들도 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가족들과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되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회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요.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저것 어렵고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해서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 낙담의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 8월 당시에 어드벤티스트 월드의 히로시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여인이요, 아사코 후르나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921년에 이 여인이 부유한 사업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요. 이 여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야학의 교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여자로서 신문 기자의 일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인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50살쯤 됐을 때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낙담 가운데 빠지고 슬픔 가운데까지 빠지고 분노와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근처에 살던 제7의 안시리 예수 재림 교인이 교회에 다녀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는데 교회는 그 여인의 달란트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를 가르치면 어떻겠나.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제안했고요. 이 여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이야기 못 믿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뻘떡 일어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했는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는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사코라고 하는 여인은 그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자기 마음속에도 믿겨지지 않았고 그 아이가 믿지 않는다고 그 아이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교인들이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는 신문기자하고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오른쪽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때 83세로 고향에서
전화로 전도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와 쿠오모토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원자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1km도 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이렇게 해치고 나왔는데 보니까요, 버섯구름이 올라가고 온통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건물 더미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남편을 구하려고 그 여인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불길이 그녀에게로 가까이 큰 불길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부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가서 아이들을 찾으시오. 나는 이렇게 죽지만 아이들을 찾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이 나는 당신하고 같이 죽겠다고, 난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고 당신의 말도 이야기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니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니까 당신은 떠나서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뛰어앉으면서 피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 있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왼쪽 사람이요. 토미코 키하라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 당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저녁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서 자는 가운데 폭탄이 터졌어요. 그녀가 살고 있던 곳은 폭탄이 터진 곳에서 1km도 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일어났는데요. 큰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여인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그가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돕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을 돕는데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 아사코라고 하는 여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58세에 침례를 받고 일본 삼육대학교의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 여인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로서 일했고 현재 2011년 그때 90세의 나이로 건강하게 지내면서요.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더 이상 의지할 가족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마지막까지 내달렸던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두고 자잘못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곁에 같이 계셨고요. 그의 우편에 그늘이 되셨고요. 그에게 빵이 되셨고요. 하나님은 그 광야 죽음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에서 그 세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신실한 다니엘의 세 친구, 극렬한 풀물 가운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울함과 낙심과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돌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강건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요, 화폐 발전 헌금입니다. 설교예배에 드리는 헌금은 화폐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 지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미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